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축구는 사랑입니다. 네, 사랑이 없다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저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사역하다가 안식오를 받고 한국에 잠시 돌아온 양태환 선교사고요. 저기 김나영 시온이 형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짤막하게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파푸아뉴기니는 그 적도 부근에 그 멜라네시안이라고 하는 그 섬나라들이 쫙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오스트리아 위에, 호주 위에 그 중에 가장 큰 섬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려? 그보다 먼저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선교 본고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집사님 한 분이 암송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10년 됐나요, 집사님? 10년 전에 그 영화부 교사를 했었어요. 제가 영화부 교사를 하고 암송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기 위해서 앞에 제가 막 이것저것 분장을 해갖고 나타나서 막 이게 말씀을 암송시켰어요. 근데 애들이 막 울고 막 여기서 막 그랬어요. 시커먼 사람이 앞에서 막 그러니까. 근데 저를 딱 보시자마자 암송이 이러셔갖고 너무 반가운데 이제 그때 연이 있으신 우리 집사님이시고 저는 그때 당시에 영화부 교사로 또 선교를 준비하고 이제 시작 단계에 있었다. 벌써 이렇게 10년이 지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면서 그러면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얘기를 드려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참아야 되겠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준비한 말씀이거든요. 대장 내시경 하는 바람에 금식하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아이고 이렇게 또 감동을 주시는지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냥 종일 밤새 같이 성도님들과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떨립니다. 떨리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이게 헛소리하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파푸아뉴기니에서 저는 이제 항공사역자라 그래요. 항공기를 운영을 해요. 저희 PNG 파푸아뉴기니에. 왜냐하면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서 부족민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항공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들어가요. 좀 스케일이 다르죠. 저희가 4대의 아까 말씀 주신 9인승 비행기를 4대를 갖고 있고 헬리콥터 제가 갖고 있는 거 아니고요. 2대의 헬리콥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민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비행기가 지금도 매일같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그 항공팀에 저는 항공사역자로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 아내는 저희가 이제 항공사역자를 비롯해서 많은 그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오거든요. 전 세계에서 와서 마을을 이루어서 파푸아뉴기니를 주님과 함께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을을 이루다 보니까 이 돈 관리가 중요해지잖아요. 그 돈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핵심 부서죠. 돈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핵심 부서인데 그 핵심 부서의 핵심 인물 김나영 선교사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아이들은 잘 놀고 먹고 하고 있고요.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렇게 이제 사역하다가 이게 왔습니다. 근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좀 드리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금식하며 준비한 그래서 보고를 말씀과 함께 좀 드리고자 해요. 제목은 사랑이 없다입니다. 이게 되죠? 안 되나요? 네, 사랑이 없다입니다. 좀 의미심장한 무슨 그 K 드라마 제목 같은 사랑이 없다. 제가 사실 선교지에서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도전이자 질문이자 비전이자 했던 문장입니다. 사랑이 없다. 그런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금식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마가복음 묵상을 하면서 그 답을 조금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왔습니다. 조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지? 그럴 수도 있으실 텐데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걱정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눈빛이 하나 다 초롱초롱 하셔갖고 어떤 교회를 가니까 좀
주무시는 분도 계셔갖고 그랬는데 초롱초롱한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말씀을 깊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협당. 마가복음 3장 35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중간중간에 파푸아뉴기니 상황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 말씀과 함께 같이 좀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왜 우리 드러머 벌써 이거 뭐 해야 되나,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제 뭐 성경 강의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마가복음서는 좀 특이합니다. 특별해요. 복음서 중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읽어보시면 다 읽어보셨죠? 다 기억해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감을 이용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신 복음서인데요. 왜 속도감이 중요한지는 이후에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주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가복음입니다. 아주 적절하게 그 긴장감을 속도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저와 함께 그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 정말 멋지시다라는 마음을 받는데요. 그런 게 그 성경 곳곳에 굉장히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목적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하나님 참 멋지시고 성경이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는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 시작을 딱 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제가 이거 눌렀나요? 이게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뒤로 하면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등장하세요.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바로 제자들을 모으세요. 그러고 나서 바로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셔서 자신의 등장을 짠 하고 알리십니다. 아직 1장이에요. 1장. 근데 이 딱 등장이 굉장히 멋지게 등장하시는데요.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가르침이 다르다 하고 다들 놀랍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는 사람들의 평가들이 막 줄을 이어요. 그때 마침 그 회당에, 예수님이 있는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딱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꾸짖으시고 쫓아내십니다. 가라사대 잠잠히 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세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싹 일어난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 지르면 나오는지라. 어떤 일들이 싹 진행되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빵 터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릴리 지방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쉴 새 없이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 때문에 들어누운 장모를 손잡아 들어 일으켜 세워줍니다. 열병이 떠나납니다. 그리고 1장 3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자들 예수께 데려와요. 막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께 막 데리고 와요. 그리고요, 1장 3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여전히 1장입니다. 1장이에요. 새벽이 됐어요. 새벽 기도 하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러 가시는데 시몬과 몇몇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왜 따라가는지 봤더니 예수님께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36절 통해 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뭐 기도하러 가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사람들이 찾아요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빠요 지금, 그럴 때 아니에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굉장히 바쁜 상황입니다. 대책 없이 몰려들고 있는 사람들. 그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든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헬리콥터를 타고 산지 마을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게 동영상인데, 네, 우리 뒤에 선생님께서 되나요? 이 산지 마을을 들어가는 거예요. 헬리콥터를 타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짧은 영상인데 이제 헬리콥터 타고 쫙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혹시 보시면 우와 또 해주실까봐 준비했는데 안 되네요. 네, 어쨌든 헬리콥터를 타고 들어갔어요. 근데 산지에 다음으로 넘길게요. 네, 괜찮습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얼마나 신기해요. 부족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요. 막 모이더니 이제 뭐 희한하게 생긴 사람이 나타난 거죠. 나타난 저예요. 예, 저입니다. 희한하게 생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몰려들고 애들 할 거 없이 남녀노소 막 몰려들어요. 허다한 무리까지는 아니지만 좀 몰려들어요. 그리고 막 이제 찔러보고 막 이게 막 제가 이제 톡피지너를 하고 뭐 영어로 하면 뭐 재밌어서 막 말 걸러오고 막 옆에서 이렇게 콕콕 찌르고 막 그래요. 뭐 짜증나요. 막 좀 있다 보면 또 피곤합니다. 조금만 지나도 피곤하고 그래요. 뭐 저는 애들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저 가족들은 알 거예요. 제가 애들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야 이건 이렇게 계속 찌르고 때리고 하면 참 되게 이쁜데 아주 그냥 좀 지나면 또 이렇게 막 몰려들다가 막 이래요. 근데 어떤 어른이 와서 막 이제 한 소리 하면 확 또 물러났다가 좀 지나면 싹 다시 와서 막 또 해요. 얼마나 피곤한지. 근데 저희 경험이 뭐 주님의 경우와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피곤하지 않으셨을까.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든 거잖아요. 상황은 마가복음 2장에서 계속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붕을 뚫고 내리죠. 그 장면이 마가복음 2장에 나와요. 사람들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내려가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 또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학자예요. 그죠? 그리고 율법학자고 모르시나요? 네, 아시죠? 예, 율법학자고 막 자기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는 듯한 예수께서 등장하신 것을 보고 이제 시기 어린 마음에 이렇게 질투를 하기 시작하고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열이 받아서 죽일 계획을 하죠. 그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사역은 더 바빠져요. 고쳐야 되지, 또 얘네들하고 논쟁해야 되지. 그 일을 반복하십니다. 얼마나 바쁘셨을까.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마가복음 1장이 그렇게 진행되고 2장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3장으로 가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빨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쉴 틈 없이 사역을 하세요.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바리새인들과 안식을 논쟁하시고 8장을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 큰일 났죠. 큰 무리가 이제 쫓기 시작한 겁니다. 큰일 났어요. 여기저기 여기서 엄청난 무리가 막 몰려든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결국은 작은 배를 타고 이렇게 좀 무리와 떨어지기도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3장에 예수께 가까이 가려고 밀고 밀치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세일한다고 막 모이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밀고 막,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상상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밀치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힘겹게 뭐 탈출 아닌 탈출을 감행하시는데 산으로 올라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를 봤더니 제자들을 세우세요.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되게 중요하시죠? 중요한 일이죠. 제자들을 세우시고는 이제 다시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시는 중에 집으로 들어가세요. 아마도 그 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약간 피신하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도 못하시고 계신 거예요. 식사할 겨를이 없으신 거예요. 엄청나게 3장도 빠른 속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 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고치시고 논쟁하시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 3장에 27절이 나옵니다. 이게 좀 길지만 좀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밟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득달하니 내가 진실로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물론 그 서기관들과 논쟁 중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1장, 2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다가 3장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여기서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묵상하면서, 금식하면서 쉴 틈 없이 사역하시다가 속도가 좀 멈춰지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고 이 말씀을 읽었는데 왠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내려오셔서 집에 들어가셨죠. 집안이 아마도 웅성웅성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계속 하시는데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무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무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이 가족들의 상태가 어떤지 21절에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21절을 읽어보죠.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불러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어라. 네. 귀신의 왕을 임해버 쫓아냈다. 이 두 가지 상황인데요. 첫 번째 상황은 가족들이 예수님한테 왔는데 이 가족들의 상태는 이런 겁니다. 요즘 미쳤어. 붙들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나타난 상황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가족들이 나타나서 왜 나타났냐면 예수가 미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어. 그래서 잡으러 온 그 가족들이에요. 주변에 예수님의 가족이 왜 왔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미친 것 같아. 그죠? 그리고 가족이 등장한 사건. 그리고 나서 이 21절의 설명이 있고 이 가족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나서 22절은 서기관들이 무지막지한 한 방을 날린 겁니다. 그 기적을 베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거의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린 거예요. 뭐냐?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웅성웅성 하는데 가족이 나타났어요. 왜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온 거예요. 그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또 서기관들이 영적으로 권위 있다라고 서기관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왜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거의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들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쫓아온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를 서기관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다. 상황은 아마 잠잠히 아주 조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죠?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스포츠 영화 보면 막 빠르게 막 운동하다가 결정적인 장면에 슬로우 모션으로 다 이런 장면처럼 점점 속도가 줄고 슬로우 모션 되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같은 거예요. 마치 이제 궁지에 몰린 예수님을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27절의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 밝히시고 있어요. 그것은 사단을 굴복시키는 것,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말씀하시며 경고하고 계시는 이 두 가지 영적 아주 파워풀한, 우리에게 아주 파워풀한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5절.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보시다시피 별로 이렇게 진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35절에 완전히 꽂혀갖고 이게 과연 너무 막 소름 끼치게 35절에 집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증 하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족 마을에 있을 때입니다. 이게 부족 마을인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놈이 그놈 같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가족이 한 달 좀 넘게 이제 부족 마을 생활을 해요. 부족 마을에 들어가서 똑같이 사는 겁니다. 부족들이 사는 것처럼. 이때 제가 세 번의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세 번의 장례식을 참여하는데 이분들은 되게 독특한 풍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엄청 슬퍼해야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제가 다음 사진을 이게 장례식장인데요. 장례식장이 아니지. 이제 묻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모두가 통곡을 해요. 통곡을 엄청 막 웁니다. 막 곡을 해서 기절해 쓰러지는 분도 계세요. 막 울어요. 우리도 뭐 아이고 이렇게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마을 주민 모두가 통곡하며 같이 슬퍼합니다. 저도 얼마나 슬픈지 세 번의 장례식 내내 옆에 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눈물을 이렇게 하염없이 흘리고 있는데 제 옆에 이 정도 거리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서 계셔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희한했어요, 이 경험이.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우셨잖아요. 나사로의 장례식에서 그렇게 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 옆에서 그렇게 울고 계시는 장면을 제가 경험하면서 은혜로웠지만 참 희한했어요. 부족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부족 마을에서 따돌림 받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저희들한테 다가오는 것을 그 부족 사람들이 막 막았어요. 에이, 오지 말라고. 그리고 항상 저만치 끝에서 저희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친구도 없고 외로워 보였어요. 저는 문득 그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럼 몇 차례 눈이 마주칠 때 똑같은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셔서 그 여인을 바라보세요. 희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희한했습니다. 은혜가 되었지만 좀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어느 날 밤에 저녁쯤에 집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부족마을에는 붓이 나무로 집을 짓는데요. 한 4, 5년마다 집이 무너져요.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져야 돼요. 근데 다행히 다치신 분은 없었는데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다시 지어야 된다. 막 이렇게 회의를 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집을 져요. 젊은 사람들이 저기 정글에 들어가서 그 나무들을 막 이고오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자신들의 노하우로 이렇게 측량해요. 측량.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예, 전문적인 기술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서 딱 해요. 그래서 멋지게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이 좀 전에 이렇게 젊다고 뭐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비교적 젊은 편에 속해서 저 마을에서 같이 일했어요.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나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좀 배워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똑같이 예수님께 옆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 옆에 계셔서 그들을
오붓하게 바라보시는데 예수님 목수셨잖아요. 예, 예수님 목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제가 그 한 발짝 뒤에서 이 부족민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희한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은혜가 되었죠. 근데 예수님의 시선이 자꾸 나의 시선이 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부족마을에서 한 멋진 분을 만났어요. 네, 굉장히 멋진 분을 만났는데 그런 나이가 많았어요. 네, 저분 아니고 이분입니다. 이분인데요.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저보다 그러니까 저분보다 이분이 많잖아요, 그죠? 나이가 많은 분인데 굉장히 영민하셨어요. 영민하시고 저 연세에도 꿈을 갖고 계세요. 마을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시고, 이번에 놀라운 간증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약성 열매를 끊으셨어요. 그 부족은 전부 다 그거래요. 마약성 열매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TV에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이 빨개지는 거 있어요. 이 빨개진 거 먹으면 비틀넛 이거 빨개지는데, 우리는 부아이라고 부르는데 그 마약성을 먹어서 여기가 빨개지는데 이분은 치아가 하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당신이 여기가 하얗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끊었대. 놀랍죠. 아주 영민하고 저 연세가 넘도록 그 마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선지자 같았어요. 이분하고 얘기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또다시 예수님이 옆에 딱 계신 거예요. 제 옆에 딱 계셔서 이분을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희한했습니다. 아까 제가 부족 아이들 막 피곤하다 그랬는데 부족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네, 이뻐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친구들이 막 웃고 뛰어놀고 막 깨르깨르, 저희가 어디 나가면 쫄래쫄래 쫓아와요. 막 쫓아와서 막 자기들끼리 막 속닥속닥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몰라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이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그 주님의 시선이 또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과 나의 시선이 동일해지고 있었습니다. 부족 마을을 떠날 때였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부족 마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약도 없어요. 뭐 옷 입고 있잖아요. 어디서 주워서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들과 헤어질 때, 저희가 해안 부족 마을인데 배를 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인사하고 있는 장면인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모두가 다 울고 저희도 울었습니다. 저는 떠나면서 어떡하지 했어요. 너무 해줄 게 많은 거예요. 약이 없어요. 아이들 어른들 할 거 없이 상처 하나 나면 곰고 굶어요. 괴사되고. 그리고 말라리아 아프면 때론 죽습니다. 집은 무너지죠. 물은 없어요. 마실 물이요? 저기 한 10분 15분 걸어 올라가서 길러 와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그러셨는데요. 지금 저 마을은 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주로 그런 일을 해요. 새벽에 요만한 애들이 머리에다가 그걸 이고 이만한 무게의 통들을 물에 담아 갖고 왔다 갔다 해요. 그걸 맨날 보면서 제가 하려고 그러면 혼내요. 하지 말라고. 걔들이 해야 된다고. 조그만 학교는 있습니다만 문구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해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떡하지?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사회에서 따돌림 받는 여인이 있었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고, 또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중독에,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해주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암담했는지 몰라요. 헤어지면서 제 눈물은 그런 감정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별의 아픔, 슬픔도 있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눈물만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배에 탔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면서 가는데
배 옆에 주님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이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예수님 배에 오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과 이 땅의 사람들과 이별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올라왔어요.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제서야 성령이 해답이구나. 그거면 되는구나. 그게 전부구나. 제가 그때야 깨달았어요. 성령이면 되는구나. 얼마나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들에게 천만금을 주는 것보다 부족함 없는 것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얼마나 제가 감격하고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의 말씀을 그 하이라이트를 정말 깊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볼게요. 첫 번째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을 굴복시킨다는. 두 번째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이제 어떻게 들리세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는 말씀. 제가 부족마을에서 경험했잖아요. 그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데 성령 하나면 전부다. 성령이면 된다라는 그 안도감으로 제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한다? 와, 너무 분노할 일인 거예요. 제가 이 드라마를 못 봤어요. 학시. 진짜 열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정말 하이라이트 말씀하신 거구나. 두 가지 영적 거대한 사건을 말씀하신 거구나. 십자가의 사건, 사탄을 굴복시키는 사건과 성령의 사건을 얘기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너무 감사하다. 이 부족민들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이라이트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가족들이요?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하고 잡으러 온 가족들. 그리고 서기관이 폭탄 발언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몰랐지? 귀신 들린 거야. 폭탄 발언을 하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빵빵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시고 성령에 대한, 성령 회방에 대한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하시는데 보세요. 하이라이트인 두 말씀을 딱 하고 나서 32절이 나오는데요. 32절이 나옵니다. 두 번 눌렀는데? 이게 아닌데? 맞죠? 자, 이게 뭐냐면요?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게 21절이네요. 3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는 말씀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땅땅 던지고 나서 어느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찾아요. 당신네들 가족이 찾습니다, 예수님을. 저는 이 구절들의 흐름을 보면서 참 리드미컬하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거대한 예수님의 핵심적인 하이라이트를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중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가족들이 찾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휘자가 막 빠르게 음악을 지휘하다가 거의 하이라이트까지 가다가 딱 멈추는 순간 있잖아요. 딱 멈춰서 마지막으로 빰! 하고 끝나는, 한음을 빵! 그 빰이 35절이에요. 35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빰! 하고 한음으로 끝내고 한음으로 끝내는 그런 분위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35절은 정말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구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다시 한번 제가 좀 PPT로 인해 좀 버벅했는데 그 흐름을 좀 한번 느껴보세요.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 그 상황이 생겨요. 가족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서기관이 덤벼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빵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빵 말씀하시는데 누가 딱 저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빵 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라는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좀 이제 따라오시죠. 이 리듬을. 제가 뭐 음악을 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리듬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제가 뭐 이렇게 속도에 집착하냐 하시는데 제가 좀 집착이 있어요. 오늘 35절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럼 이 35절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정말 이 핵심의 말씀이 이 35절인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좀 묵상하고 깨닫고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1장부터 3장을 한번 좀 빠르게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두 그룹을 만나고 계세요. 1장부터 3장까지. 첫 번째 그룹은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병든 자들과 죄인들입니다. 병든 자들과 죄인들을 만나고 계세요. 그들을 만나시며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주님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한번 보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주님은 이 첫 번째 그룹을 만나시면서 깨끗하게 하고 계세요. 깨끗하게 하고 계시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병을 낫길 원하고 자기가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근데 죄의 사함 받기를 원하고 이런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을 만났었어요. 두 번째 그룹은 시작. 완악한 자들입니다. 이 완악한 자들을 만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그들을 만나는데요. 한 구절만 한번 이야기해 보죠. 이거 맞죠? 네, 시작. 저희가 근심하사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근심하시고 노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완악한 사람들에 대해 한번 바라보셨대요. 이렇게 째려보셨다는 거예요. 네, 와이프가 이렇게 한번 째려보면 무섭잖아요. 네, 제 와이프가 째려보진 않는데 아까 여기 찬양하시는 두 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째려보면 무섭잖아요. 있으신 걸로. 네. 집사님 고맙게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무섭잖아요. 야, 근데 심지어 예수님이 째려보셨다는 표현 좀 그래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 바라보셨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쳐다보시고 노여워하시고 또 근심하셨다고 그러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성경 버전으로 한번 준비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악한 곳을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 네, 쉬운 성경인데요. 안타까워하셨다고 그래요. 안타까워하셨다고 그럽니다. 영어 버전 중에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그때 슬퍼하셨고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고통을 느끼셨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헬라어가 준비됐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슬퍼하다, 네, 공감하여 근심하다. 참 흥미롭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그 완악한 자들을 보면서 하셨던 것이 슬퍼하셨고요, 공감하며 근심하셨다고 해요. 흥미롭습니다. 물론 노여워하시고 째려보시기도 하셨지만 주로 표현이 공감하여 근심하셨고 안타까워하셨고. 정리를 해보죠. 두 그룹을 만나셨어요. 두 그룹을 만나셨는데 한 그룹은 깨끗하게 하셨어요. 또 한 그룹은 애통해 하셨습니다. 노여워하시기도 하셨고. 마가복음은 속도감 있게 전개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속도감 있는 전개에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하이라이트로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 대상이 이 두 그룹은요,
우리 인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 왜냐하면 세상은 나의 더러움을 알고 혹은 나의 죄를 알고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하는 완악한 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두 그룹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것은 인류를 향해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룹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그 그룹은 더욱더 진해지고 있죠. 1장부터 쭉 주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다가 사단을 굴복시키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보내시는 성령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회방하지 말아라. 성령을 회방하면 끝이다. 네, 이게 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정리가 좀 되셨죠? 전혀 뜬금없는 구성이 아닙니다. 1장부터 3장을 보면요. 그리고 빰 했던 그런 35절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참 저는 정말 하나님 진짜 멋지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감격하게 돼요. 저도 그 부족민들과 헤어지면서 정말 그랬어요. 성령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1도 아쉬운 게 없었어요. 1도. 그들은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1도 아쉬움 없었어요. 그게 해답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령을 회방한다? 그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는 35절. 이제 35절을 우리가 좀 깊게 묵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 모친이니라. 말씀드린 대로 마침표를 찍듯이 이 말씀을 딴 하시고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도 여전히 큰 무리 속에 예수님 사역하시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어 있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얘들아 내가 비유로 얘기하니까 잘 들어봐 하면서 이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거든요. 1장부터 3장은 어쩌면 이 마지막 절에 하이라이트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마침표를 찍듯이 하신 이 말씀, 그 의미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날 우리를 향한 가장 핵심이 되는 영적 사건 두 가지 딱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은 우리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파푸아뉴기니는요 부족 형태로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네, 파푸아뉴기니 원주민들도 보이죠 여기. 네, 저기 와 있네 근데. 가족 중심이에요. 그리고 또 씨족 사회예요. 씨족 사회. 그러니까 부족 사회예요, 여러분. 부족 사회. 근데 보통 우리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부족 사회였다가 연맹체가 돼요. 보통 그죠? 우리 국사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오래전에. 네. 부족 사회였다가 연맹체가 되고 연맹체가 이제 나라가 되고 그래요. 국가가 되고. 아직 부족 사회예요, 부족 사회. 우리 한반도가 언제 부족 사회였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언제였나요? 언제였나요? 한숨 여기 저기. 그냥 이게 쉽게 고조선. 예, 2333년 전이래요. 고조선. 그때 우리가 부족 사회에서 이제 연맹체가 되고 나라가 막 이제 생성될 때인 거예요. 저기 한나 무슨 진한 이런 거 있죠. 마한 이러면서 막 연맹체가 생기고 나라가 생길 때가 그때였대요. 그러니까 한 4,000년 넘는 전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부족 사회였는데 아직도 이렇게 부족 사회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파푸아뉴기니에서 한국 한 24시간 걸려요. 비행기로. 대기 시간 하면 더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만 그 시간 건너오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4,000년 전에 살고 있다가 24시간 만에 대한민국, 2025년에 대한민국
경제 대국, AI를 주도하는 뭐 대한민국,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예? 뭐 최첨단 뭐. 저는 시간 여행하는 것 같아요. 시간 여행. 정말 시간 여행은 아니지만 부족 사회의 생활들을 보고 그곳에 생활하다가 순간 4,000년을 넘은 세월을 넘어 한국 사회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는데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시간 여행 중에 저는 딱 한 가지 깨닫고 느끼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요,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파푸아뉴기니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사랑하세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4,000년 전에 그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지금의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신실하신 거예요. 얼마나 광대하고 경이로운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 당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놀라운 사랑 당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 시간 여행을 한 건 아니지만 말이죠. 저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는 걸 그냥 느껴요. 그 변함없으신 사랑. 오늘 본문의 35절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야 나의 자녀고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너무나도 감사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계명은 아멘. 너무 뻔한가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한음을 내듯 빰 정점을 찌르는 이 마지막 말씀이 35절의 그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이제 동의하시죠? 공감하시죠?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35절의 메시지가. 저는 그 가족들이 좀 무안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서 있는데 그죠? 네, 막 가족 간에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을 가족을 옆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곰곰이 묵상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사람들도 가족끼리 사랑해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그 형태는 의심할 수 없는 사랑의 정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옆에 가족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 이제 좀 느낌이 오시나요? 35절에 가족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도는 하나님의 뜻,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 뜻이 혹시 아직도 진부하게 들리신다면,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전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그 누군가를 사랑하며 산다는 것,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뜻하면 생각나는 말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이 떠올랐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시는 건데,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라고 제가 믿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 이루시려고 하셔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시작.
큰 집에 금과 은이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 있고 천이 쓰는 것. 아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땅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27에서 언급하신 십자가의 그 역사적 사건, 그 사건으로 우리는 우리가 씻어낼 수 없는 그 더러운 얼룩을 씻겨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계속 먼지가 쌓이고 얼룩이 묻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성령의 힘에 힘입어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부어지면 흘러넘쳐요. 흘러넘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이 부어 넘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랑은 일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때론 스스로 나를 앞세워 영웅적인 사랑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닌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흘러 넘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죄들이 우리를 얼룩지고 더럽힙니까? 성경이 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노력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깨끗해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헤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새 젊은 분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막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해답은 성령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매 순간 우리는 간구하며 힘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 모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죠.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깨끗해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성령이 해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라는 깨끗한 그릇에 부어져서 그 잔을 흘러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일은 죄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것이 넘쳐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뜻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의 뜻대로 하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의 생활과 상관없다고 혹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만이, 그 인생만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입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된 거 있어요. 선교지는 사랑이 없는 곳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을 그곳에 그냥 두시는 거예요. 저희는 파푸아뉴기니에 두셨습니다. 그 사랑이 전해지도록.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선교지, 사랑이 없는 곳, 여러분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일터는 어떠세요? 가족 관계는 어떠시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인 여러분들을 채우시기를 시작하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면 주변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이 선해집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또 하나,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완악함에 대해서 애통해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죠. 누가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반주 해주실 분, 반주자께서 반주해 주시면 오늘 제가 금식까지 하면서 준비한 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받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이 없다. 여러분들이 사랑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깨끗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한번 회개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도 있을 거고요. 미워하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 질투도 많고 욕심도 많고 생각나시는 말씀 구절들 붙들고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먼저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한 2분 3분 정도 기도하신 후에 제가 또 다음 기도 제목을 또 드릴 텐데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